사랑하는 채용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5월 19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형제들에게 만찬을 베푼 요셉은 형제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들만 먹는 상에서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외국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면 제사나 정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들은 유목민족들을 더 부정하게 여겼는데 떠돌아다니며 목축을 하는 것이 신들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꼭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모습과 겹쳐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이집트인들에게도 철저하게 이집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재회는 이렇게 먼 발치에서 나누는 대화로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과 오랜만에 밥 한 끼 먹는 정도로 가족과의 관계를 마무리할 마음이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형들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친다고 해도 아버지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올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과 온 세상에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들을 그냥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판 이후로 서로를 위하는 형제들로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며 형제 안에서 서로를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사과를 받아야 형들을 이집트로 돌아오게 할 마음이 생길 테니까 요셉에게는 이 시험이 꼭 필요한 것이었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의 청지기를 시켜서 밥을 먹고 돌아가고 있는 형제들의 짐 속에 양식을 가득 채워주고 각자의 돈을 다시 채우고, 또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도록 명령합니다. 누명을 씌울 준비를 해서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성읍을 떠나 조금 갔을 때 다시 청지기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다 일러주었습니다. 창세기 4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은잔을 훔쳐갔다는 누명을 씌움으로 해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 분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담으로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따라 정말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던 요셉의 모습이 이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 금방 임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육신의 상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 일행을 따라가서 요셉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형제들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이전에 지불하지 못했던 곡식의 값도 가지고 왔고 이번에 구매할 곡식 값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물건을 훔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범인은 죽어 마땅하고 나머지 형제는 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백을 주장하는 말이죠. 청지기는 누구에게서 은잔이 나오든지 그 사람만 노예로 잡혀갈 것이고 나머지는 풀어줄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의 짐을 뒤졌는데 미리 넣어둔 은잔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죠. 루벤의 짐을 수색할 때 지불한 줄 알았던 돈이 나오자마자 그들은 아마 사색이 되었을 겁니다. 레위, 유다. 그들의 순서대로 형제들의 짐을 뒤질 때 설마 하던 그들은 결국 베냐민의 가방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자 절망하고 맙니다. 점을 치는 은잔은 이집트 고위직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의 총리 사브낫 바네아의 잔을 훔치다니. 베냐민은 살기 힘들 겁니다. 전에 라헬이 남편과 가나안으로 도망칠 때 아버지의 수호신 그 집안의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났었습니다. 라헬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움켜쥐고 달아났던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 라헬의 아들의 가방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잔의 의미는 좀 다르죠. 요셉의 은잔은 사실 자기를 이집트 사람으로 여기게 하기 위한 위장용 은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은잔은 형들이 변화했는지를 증명할 증거물로 나오죠. 형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달아나지 않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의 권력자 사브낫 바네아에게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형제들의 반응은 그들이 과거와 달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죠.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죽이던 그들은 라헬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 출신에 따라 조각조각 난 형제들이 아니고 아버지 야곱의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요셉 앞에 유다가 했던 말에 잘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변화돼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성장, 성숙해야 합니다. 어려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의 정의를 부르짖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던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하고 또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것을 성숙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성숙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의 내 모습이 변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라면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남의 실수와 잘못을 찾을 때는 성숙이 없습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성숙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대를 설득하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면 이제는 포용하고 다른 이를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묵상의 시간에 뵙겠습니다.